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 비가 와도 광복절이라 또 강화문에는 난리가 났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강화문을 가고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런데도 가시냐 그랬더니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늙어도 지금 집에 있을 때냐고 가서 태극기 한 번이라도 흔들어줘야지 막 그러면서 노인네들이 많이 가셨어요. 나이 드신 분.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아내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 집사님이 처벌 얻었어요. 처벌 얻어가지고 교회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처벌 얻어가지고 이제 좋아가지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쵸? 아들을 낳았어요. 처벌 얻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3살쯤 되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충격으로 아들이 죽고 나니까 충격으로 눈이 안 보였어요.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데 어디를 다녀오다가 방죽에 빠져서 죽었어요. 눈이 안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그러면 뭐라 그러죠? 기다리긴 뭘 기다리냐고. 지금이 때지. 막 이렇게 말하지.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미련한 방법. 우리는 미련하고 기다릴 때 미련스러워야 돼. 하나님의 때는 미련스러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얄팍해가지고 막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집사님처럼 자기가 아내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처벌 얻어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3살쯤 되니까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죽으니까 충격으로 눈이 안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급하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니까 나는 지금 저기 눈앞에 보이는데 왜 기다리라 그래? 하나님의 때는 뭔데 왜 기다리라 그래? 막 이런다는 거죠. 다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실패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약삭 빨라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실패를 해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곳, 쓸 거 다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을 건너기 전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막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가셔서 엉뚱한 거 막 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감사하게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자기가 반지파 이제 이 셋 지파가 이제 반지파가 순서의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축대가 많으니까 가축을 기르니까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게 아니라 요단 여기에 보니까 서편에 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를 우리 짐승을 기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가축 우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유아들을 위해서 성읍을 만들어 놓고 무장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말을 하죠. 서쪽 땅을 안 들어가겠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요, 일단은요, 우리 가축에 우리를 짓고요,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게 집도 짓고요, 막 이렇게 해놓고 제가 저기를 가겠습니다. 전쟁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줬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막 이렇게 합리화시킨다. 우선에 좋은 것을 차지했지만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 누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좋은 땅. 롯도 어떻게 했어요? 롯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네가 어떤 거를 네가 먼저 이렇게 해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롯도 뭐라 그랬어요? 거기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차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가 멸망하잖아. 우리가 좋은 것이야. 눈에 보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들겨 보고 건너라 그랬어요. 옛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나님이 주셔도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주셨습니까? 기도 한번 해봐야 된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는 나에게 기다리게 했다는 것. 기다리라는 것. 기다려. 네가 제발 좀 기다려. 우리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외국에 가도 뭐라 그래요? 코리아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빨리 막 이러잖아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빨리 성질 급한 사람. 식사도 못 기다리고. 외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숟가락 하나 갖다 주고 한 10분 있다가 젓가락 하나 갖다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면 내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가축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그곳은 가축에 적당하게, 야, 이곳은 진짜 풀도 많고 평지고 우리 짐승들이 정말 너무 좋겠다 여기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많이 아사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와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것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5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모세에게 말을 해요. 이들이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이 두 지파 반이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좀 해주세요. 여기서 머물고 우리가 가축을 좀 기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봤더니 가축이 적당하게, 우리가 가축이 기를 수 있는 좋은 곳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형편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와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셨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야 우리한테 딱 맞는 곳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형편을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했나. 하나님은 정말 그 귀한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기분이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엄청나게 크고 그런 걸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것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보면은 야채가 다 이제 지금 장마로 인해서 야채가 다 없어요. 다 녹아가지고 없어요. 야채가 엄청 비싸다 그래요. 뭐 호박이 하나 5,000원, 대파가 4,000원 막 이렇대요. 근데 지금은 쌀 한 털이라도 얼마나 귀한 시대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밥이 이렇게 있는데 남자보다 밥을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여자분. 그래서 그거 다 식사하실 거예요? 이랬더니 야 임마 쌀 한 털이 얼마나 귀한데 이걸 안 먹냐? 먹어야지. 제가 해결했어요. 정말 쌀 한 털이 엄청 귀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도 막 잡아먹잖아요. 내가 살려고. 그때 쌀 한 털이 얼마나 입에 한 털만 들어가면 살 것 같을 거 아니에요. 눈이 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에 참 우리 여기 전도사님 보면은 장현주 전도사님은 진짜 음식을 아껴요. 버리지 않아요. 참 그런 게 존경스러워요. 뭐 매사에 이렇게 보면 살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거 아끼는 거는 진짜 잘해요. 정말 절약심이 그래요. 남들은 무슨 메이크업에다 뭐에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저 정도는 항상 내가 진짜 만난 지 오래됐는데 항상 보면 그래요. 그런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문하세 또 갓, 문하세 반지파 보니까 루벤가 이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형편 하나님의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네들은 요단강 그 서편을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를 봅시다. 3장 25절에서 26절 구약의 1147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 구약의 1147장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는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은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면 늦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왜냐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간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버려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는 더 빨리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40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끌어올리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네. 안 기다리고 내가 하면 빠지게 돼요. 웅덩이에. 우리가 발을 빼려고 해보세요. 발을 빼려고 하면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발이 들어가다 보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깊은 웅덩이에 반석이 내 발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빠지지만 빠지지 않게 거기까지만 내려가게 밑에 어떤 거 돌이 받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빠지지 않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내가 정말 비가 오는데 우비가 우산이 없어요. 비를 맞고 가는데 어떤 분이 우산 같이 쓰실래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왕 중에 왕이 됐어요. 최고로 알아주는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내가 죽이냐, 그거예요. 우리 같으면 언제 저놈을 죽이고 내가 해결을 받아야 될 텐데 막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2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너희 형제들은, 여기 너희 형제들은 9지파 반을 얘기합니다.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2지파 반, 너희는 여기 앉아보자 하느냐? 너희 형제들은 싸우려고 저기로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 좋다고 여기 있으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2지파 반이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9지파 반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너희 열조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정탐꾼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정탐꾼 원래 12명이 있었죠. 근데 2명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12명은 우리가 메뚜기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애굽에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볼 것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봤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여호와의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신 거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 9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9세대 너희는 열조의 계대에 일어난 죄인의 종류대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9세대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랬습니다. 이 9세대는 누구라 그랬어요? 옛날 말, 지나간 사람, 지나온 생활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9세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신세대 사람이 돼야죠. 내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 되면 9세대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은 신세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9세대 사람이에요. 신세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잠겨있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르우벤 므낫세 가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할 때 모세가 책망을 하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싸우고 가야지 왜 여기 머물려고 하느냐? 옛날에 너희 선조들도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하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해서 여호와께 주신 땅으로 갈 수 없었어. 그러니까 그 10명 때문에 10명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저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너무 적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서 많은 조상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세대 사람은 건너지를 못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이 10명 때문에. 그러니까 이 2지파 반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도 너희 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9세대들 다 죽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구나.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 중에 만났어요.
그들만 남았어요. 옛날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로 가득 차 있으면 누가 아무리 소중한 말을 해도 안 들어와요.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줘도 우리는 듣지 못하는다. 내가 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426장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항상 과거를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우상을 섬기는 대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로 잡혀가고 돌아왔어요. 잡혀가서 고생 말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때부터 신앙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므낫세 왕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힘든 과정, 광야에 38년, 40년을 돌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이 정말 그 돌 때도, 광야를 돌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구나. 그러는 것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이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 입술로 이제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냐? 세 번째 말씀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겠다는 누벤과 갓지파가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 두 지파반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가축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지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유아들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그들을 앞에 행하고 9지파 반을 앞으로 행하고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동편의 산업을 얻었사오니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어요. 자기네들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 동편을 얻었으니까 저편은 자기네들이 얻지 않겠다고 전쟁만 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또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 서편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전쟁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켜 동편 땅을 얻으려고 할 때에 모세는 나중에는 허락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아닌 데를 하나님, 우리 저곳에 가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날마다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 실패해도 좋으니까 네가 가져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지금 그러잖아요. 요단 동편에 이 두 지파 반이 어떻게 합니까? 하도 자기를 합리화시키니까 모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그게요, 좋거든요. 막 이러면서 나를 막 둘러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귀찮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한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기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엄청난데 그 기도를 어떻게 다 들어주겠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어떻게 해요? 진짜 좋은 것은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싸움할 때도 어떻게 하죠? 성질 급한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느긋한 사람은 이기게 돼 있어요. 왜? 상대방이 말을 다 들어보면 내가 답할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조목조목.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면 먼저 나중보다 진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9지파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동편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 9지파반은. 2지파반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것을 얻지 못했어요. 모세가 안 준다고 책망을 하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다가 짓고 다 우리가 먼저 하겠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그랬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266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울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지혜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인데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생각한 것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냐, 우리가. 응?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그걸 다시 우리는 그걸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늘 변명이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내가 너무 급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먼저 가야 되고 내가 앞에 가는 사람을 잡아당기면서도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게 아버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기다리는 자가 되지 못하는지, 오늘도 아버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2지파 반에 아버지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땅으로 가는 그런 2지파가 되지 않고 9지파 반 그들처럼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늘 세상을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옛것에 얽매여서 지나온 시간들은 우리가 삶을 잘못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 주님 앞에 기다리고 우리가 또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